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실수와 실패라는 제목으로 쓰신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자기는 공부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일을 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있는 자기가 일하러 가신 그 사모님의 도시락을 챙겨서 갖다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모님이 일하는 일터에 갔다가 오는 중간에 아주 널따란 골프장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그 골프장 잔디에 좀 앉아서 글이라도 좀 쓸까 싶은 생각에 그 골프장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 길을 잘못 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그 산속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는데 의외로 그곳에 골프장 외에도 참 많은 좋은 시설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식물원을 비롯해서 갖가지 쉼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뜻밖의 발견하고는 나중에 사모님과 함께 다시 올 수 있는 오고 싶은 그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글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실수는 실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날 자기가 실수하여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실수는 대성공이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실수로 인생길을 잘못 들어 고달픈 삶을 산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당신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어요. 특별히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가 실패로 가지 않도록 그 실수를 대성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지요. 저의 개인적인 실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공의 대역전을 열어주고 계시다. 실패가 뭐 자랑이겠습니까? 아니, 실수가 뭘 자랑이겠습니까?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거기까지가 제 얘기라고 하면 들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빛이 내게 비친다. 오늘 제가 381장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른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가는 실수의 순간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주고 계실 때 우리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의 원인은 죄다 하는 이 도식을 오늘 부언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상, 환상 체험까지를 들먹이고 있어요. 이 신령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그는 인간의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거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도덕적 수준에 이르기에 너무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볼 땐 좀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참 지저분하고 더럽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건 인간의 우매함이에요. 예?
우리는 꽤 지혜 있다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인간의 이성이 매우 아둔하고 우매함을 하나님의 불신이라고 하는 이 도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만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인간을 흙집, 티끌, 심지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잠시 잠깐 잠도 이기지 못할 인생이요. 잠시 잠깐 내가 마음먹은 것대로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내 눈에 보는 것을 내 입이 말하려고 할 때 내 입이 내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여 볼 때 그저 찰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자랑 삼고 싶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점 하나 찍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양쪽 부모님, 어머님들을 모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는 바빠서 저는 어버이날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전화나 한번 드리고 말았고 이제 어제 제가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양쪽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가까운 곳 이렇게 몇 군데 드라이브를 시키고 나들이를 시켜드리는데 저 인천 송도 쪽에 가서 높은 건물을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그 건물 위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사람이 장난감 같아. 예? 실제로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꼬물꼬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보니까 정말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33층 건물에서 내려다봐도 그 정도 보이니 63빌딩에서 보면 얼마나 더 작겠어요. 거기에는 68층 건물도 있던데 그 위에서 보면 얼마나 더 작겠어요.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저놈이 명준인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짓거리나? 라고 보실만 하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엘리바스는 이런 인생의 한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하심을 부각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욥이 그 한계 안에서 빨리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야 할 존재임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인간의 이와 같은 유한성이나 상대적인 하나님의 무한성, 그걸 기초로 해서 인간이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 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이 주장은 크게 틀린 것 아닙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참 지혜롭게 잘 말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은 원리 원칙이라는 거죠. 원리 원칙적 이 주장이 사람의 사랑의 결여와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아니한 채로 진실의 그 잘못된 적용을 기하게 될 때 오늘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위로가 되기는커녕 번민을 가중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 자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때때로 이 목회자나
말씀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지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각기 처한 상황이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사가 어디에다 기점을 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30명 조금 더 되는 분들이지만 주일에는 200명이 넘는 분들을 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도대체 누구를 보고 얘기하며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원리 원칙을 말할 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상황에 맞아서 아멘하고 은혜가 되고 결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목사님 왜 자기 집에 좋은 얘기만 하나? 우리 집은 저렇지 못한데.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왜? 제가 누구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질 못하니까. 목사는 원리와 원칙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러나 목사가 한 개인을 상대로 해서 말할 때 신방을 가서 그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감동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런 원리 원칙의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입니다. 실제적 삶에 적용되고 유익되지 못한 이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중 누구도 이론을 완벽한 실제로 이어갈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리 원칙의 이론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저더러 그런 목사님은 잘 사세요 라고 말하면 저도 머리 극적극적거릴 그런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언급한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은, 전능성은, 그 무한한 지혜는 능히 그런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의 부족한 이론도 실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바스가 나열한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하며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은 실수나 실패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실패로 가지 않고 대역전의 역사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기 이 엘리바스처럼 분위기 파악이 안 될 이 잘못된 이론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죄와 어리석음에 실제로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실수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이 어리석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연약한 인생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한 가지 일, 그것은 사랑의 빛 대신 예수를 믿게 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는 죄 많은 인생이라도, 나는 참으로 미련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로 인생이 어그러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잘해보려고 해도 상황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저도 잘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해보려고 한 그런 일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찡그림이 되는 일들도 왜 없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한숨 짓게 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느냐? 우리가 그런 찰나와 순간을 만날 때 그 손을 내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2002년 월드컵 당시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죄송한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분이 우리 선수들을 평가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착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예?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시켜도 누구 하나 입에 개거품을 묻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2002년 4강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처음엔 얼마나 부족했어요. 5대 0으로 지고 6대 0으로 지고 빵 잘 먹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이었어요. 예? 맨날 빵빵빵빵 그런 경기만 했었어요. 그러나 좋은 감독 밑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위대한 선수들로 거듭나잖아요. 그게 2002년의 역사를 만든 거예요. 저나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그렇게 따라 행하다 보면 잠시의 실수나 그로 인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영 실패로 결론 지어지는 인생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밑거름으로 더 큰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나셔요? 2002년 월드컵 때 16강전에서 이탈리아전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영웅이 탄생하잖아요. 안정환 선수예요. 안정환 선수, 이 반지 세리머니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경기 중에 페널티킥을 실축하잖아요. 그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우리가 무승부가 되고 그래서 연장전까지 되는 그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연장전에서 그는 멋진 골든골을 성공시키고 그 반지 세리머니를 하면서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멋진 걸 보여주려고 아까 그런 실수를 했네. 아까 그런 실수는 저렇게 멋진 골든골의 마무리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나 보다. 물론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지만 저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또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의 목회 여정에 쨍하고 해뜰 날 주실 것이다. 그것이 저의 영광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골든골 놓는 엄청난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실수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을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열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이 30분 하나님께 버티고 예배하는 것조차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수없이 많이 예배한다고 주 앞에 앉아 있어도 그날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둔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우리의 때마다 순간마다 저지르는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다음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좌절이 되고 실수가 절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빛 비춰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길만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보며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에 열어주실 하나님의 골든골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 예수 믿게 된 일, 이 믿음의 일들을 놓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몇 푼 물질이 아니라 그저 몇 시간의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잘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저들이 만나는 실수나 좌절의 순간에도 주님의 도움을 입고 큰 은총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신앙의 자식들 되는 것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이 주님 전에 와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로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은총의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명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목적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여종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신 일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늘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가도록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어머니, 신령한 어머니가 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